공부합시다. 26.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부처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부류의 까까머리 중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니 무한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고 한다. 이제 이건 비판의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상당히 많은 류의 스님들이 이러한 견해를 갖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구경의 경지에, 공부가 구경의 경지에 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처럼 구경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구경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제 이러한 견해를 짓는다. 그러니까 몇 생을 또 공부하고 또 몇 생을 공부해야만 부처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수많은 세월 동안 공부해야 된다. 근데 보통 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도노문에서는 이제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선가에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님들이요. 그대들이 만약 부처는 구경의 경지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까닭에 부처는 80년 뒤에 쿠시나가라 성의 사라상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겠는가?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가 구경의 경지에 들었다면 생사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됐는데 왜 부처는 죽었냐 이거예요. 부처가 구경의 경지에 갔다면 생사를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왜 부처가 죽었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처라고 하는 거는 삶과 죽음 사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속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 속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지만 부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는 나의 삶과 죽음과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종호가 부처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마땅히 열애여야 할 것이다. 30 이상 80종호라는 환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라. 30 이상 80종호는 부처님의 자비하신 수행을 아주 오랫동안 해가지고 엄청 보통의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모습. 피부가 어떻고, 냄새가 어떻고, 팔 길이가 어떻고, 기억도 안 나요. 예전에 한번 그냥 읽었던 정도인데,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부처뿐만이 아니고, 전륜성왕, 위대한 왕이죠. 위대한 왕. 전륜성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외모는. 부처하고 다르지 않아요. 전륜성하고 부처하고 외모로 따지면 똑같은데 부처를 그러한 보이는 모습, 생과 사의 모습 속에 있는 존재로서의 부처를 과연 부처라고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옛사람이 말했다. 열애가 말하는 몸의 모습은 세간의 분별심에 따르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우니 가령 32 이상이니 80종원이 하고 말하더라도 모두가 헛된 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본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이제 이 마지막이 결론이겠죠.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본바탕이 아니고 모습 없는 것이 곧 참된 모습이다. 자, 모습 없는 참된 모습은 지금 청정한 자리예요. 일원상자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의 어떤 모습을 보냐면 이게 외연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의 몸, 또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판단, 부처님의 감정, 부처님의 역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처님은 생사하는 부처님이고 생사를 초월해서 죽지 않는 부처님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청정한 자리란 말이야. 이제 그걸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습 없는 참모습인데 그 모습 없는 참모습으로서의 부처가 바로 진짜 부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부처로 보지 못하고 형상으로서의 부처님만을 부처로 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느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니 오래 닦아야 된다느니 그런 식의 올바르지 못한 견해를 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그냥 바로 알면 영원히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이 자리를 모르니까 참부처를 모르는 것이고 참부처를 모르면 네가 아는 부처는 반드시 돌아가신 부처님이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시죠? 예. 이제 선가에서 주장하는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은 뻔한 거니까. 네, 여러분 오늘도 평소하고 다른 얘기를 들을 일은 없고 네, 같은 이야기의 또 반복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바로 세우시고 견해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 원불교하고는 또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선종에서 이야기하는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는 하되 그리고 우리가 수용을 하고 체감적으로 알되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그걸 그렇게 안다고 해도 우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요.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입으로 음식물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육군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의 생존의 문제와 내 신법의 문제는 다르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부처라고 하는 것이 오직 이 바탕만 보면 부처를 다 아는 것처럼 바탕만 한번 봤다 그러면 그냥 더 닦을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오해예요. 우리가 이 바탕을 봤으면 그 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아주 오래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인과적인 것을 인과적 변화를 통해서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 생각이. 인과적 변화를 통해서 선업을 지어서 뭘 닦아서 뭘 행위를 해서 좌선을 몇 시간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부처를 이룬다는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이고. 하지만은 이 경지를 알았다고 해서 유지되지 않거든요. 이 경지를 한번 봤다고 해도 유지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생사에 떨어지기 때문에 생사에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그거 수행이고 그것은 굉장히 무한한 세월, 상당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업을 닦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지. 업을 닦으면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닦으려도 뭐냐면 이 자리를 세우고 그리고 닦아야지. 이 자리를 모르고 그러고 닦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공부는. 원불교는 그거하고 무관하냐? 원불교도 그 맥락에 있어요. 하지만 원불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성품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성품을 보는 기연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또 공부의 방향이 수정되면서 바르게 또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 이후의 수행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네. 그리고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 있고 난 이후에 또 공부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 이전 공부와 깨달음 이후 공부가 계속 이어지는 그 양면의 공부를 다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 말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부처의 신통 27. 부처의 신통. 그대들은 부처는 육신통을 갖추고 있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한다. 6개의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부처는 불가사의하다. 그렇다면 모든 천신과 신선, 아수라, 대력귀,
대력기는 큰 힘을 가진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역시 신통을 부리니 마땅히 부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죠? 신통으로 부처를 본다면 아까는 30 이상 80정호를 가지고 부처를 볼 수 없다. 이건 뭐 금강경에도 우리가 나오는 얘기고. 근데 신통을 가지고 부처를 본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아까 전륜성왕도 육신으로 따지면 부처와 다름이 없는데 그러므로 육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신통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을 육신통으로 부처님을 보면서 부처님의 경지를 불가사의하고 깨달음을 위대하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천신들, 수많은 천신들, 그 다음에 신선들, 아수라, 대력귀도 역시 신통을 부리니 그럼 다 그러면 부처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제 잘 공부에 이제 망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깨달음을 얻으면 뭔가 막 변화가 있는 줄 알았어요. 3세를 보는 안목이 막 생기고, 갑자기 특별한 어떤 신통력 같은 게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든지, 막 미래를 내다본다든지, 막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너무 좀 어이가 없죠. 예. 그런 이야기가 교전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막연하게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처음부터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잘 차근차근 가르치는 게 편하지, 나름대로 그냥 자기 혼자 상상으로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모든 아주 바른 길이 눈앞에 있어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취급해버려요. 왜냐면 내가 상상한 그 세계는 이거보다 훨씬 위대하거든. 일상의 어떠한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나 일상의 가치는 위대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무언가 쥐어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견해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견해예요. 예, 그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고. 스님들이여 착각하지 마라. 예컨대 아수라는 제석천과 싸워서 패하면 8만 4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연뿌리의 실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스러운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업짓는 신통이요 의지하여 생긴 신통이다.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업을 짓는 일이지 업짓는 일이 아닌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신통이라는 거는 잘 쓸 수도 있고 잘못 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잘못 쓰게 되면은 그것은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통이라고 하는 건 업짓는 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업짓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가 전통에서 보면 업짓는다는 거는 그 깨달음하고 반대급부의 이야기거든요. 항상. 그래서 업짓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생적인 거고 깨달음과 무관한 거고 아주 어리석은 거고 잘못된 견해고 이제 이런 게 업짓는다는 표현이고 생사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그런 계열의 이야기들인데 근데 대동사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업을 잘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견해들이 제가 항상 한 번씩 얘기합니다. 빠져들지 마시라고. 말은 명쾌해도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 자, 물은 부처의 육신통이란 그렇지가 않다. 자, 색깔 세계에 들어가서는 색깔에 속지 않고, 그죠? 색깔 경계에 들어갔는데 색깔에 속지 않아. 소리 세계에 들어가서는 소리에 속지 않고, 냄새 세계에 들어가서는 냄새에 속지 않고, 맛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맛에 속지 않고, 감촉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감촉에 속지 않고, 법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법에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색성향 미촉법의 6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밝게 알고 있으니 이런 경계에 구속될 수 없다. 저 보세요. 우리가 육군을 작용하는데 육군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아니 미설신의 육군을 작용하고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를 대할 때 우리가 이 자리를 놓쳐버리면 거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속았다는 건 뭐냐면 실제를 놓치고
변하는 걸 잡은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허망한 것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겁니까? 색 속에 있지만 색에 속하지 않잖아요. 소리에 있지만 소리에 속하지 않고, 냄새에 있지만 냄새에 속하지 않고, 맛의 세계에 있지만 맛에 속하지 않고, 감촉에 있지만 감촉, 법에 있지만 법에 속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환히 알아차리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속하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요걸 보고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일반적으로.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만법에 속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만법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소리를 듣고 있지만 항상 그 자리는 드러나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해요, 육군이. 육군이 실제라고 생각해. 육군에 빠져서 이 자리를 모르고 육군만을 바라본다면 육군만이 실제 세계예요. 하지만 선가에서 이야기할 때는 육군은 실제의 세계가 아니고 허상의 세계고 꿈의 세계예요. 가상의 세계고 변하는 환의 세계예요. 다만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가 진실처예요. 이걸 실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놓아버리고 가짜에 속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육군을 작용해도 거기에 속지 않아요. 잘 이해되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색성향 미초법의 6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밝게 알고 있어요. 어디에서 밝게 아냐면 청정한 이 자리에서 밝게 알아요. 그것이 헛된 모습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런 경계에 구속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은 비록 오온이라는 번뇌의 몸뚱이이지만 곧 땅에서 걷는 신통을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오온이라는 번뇌의 몸뚱이야. 이 청정한 이 자리가 입고 있는 거는. 그죠? 이 의지함 없는 도인은 우리가 어떤 몸뚱이, 어떤 옷을 걸치고 있냐면 이 6가지, 이 육군의 몸을 걸치고 있어요. 네, 하지만은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신통을 행하느냐? 땅에서 걷는 신통을 행해요. 여기서는 땅에서 걷는 신통만을 행하는 게 아니겠죠. 네. 대상을 보는 신통을 행하고 소리를 듣는 신통을 행해요. 그래서 신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청정한 이 자리가 모든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한 이 자리가 들어서 모든 육군을 작용하는 이게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신통의 본질은 어디냐면 이 자리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지 다른 대단한 무슨 통 이런 건 신통 아니라고. 예, 무슨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누진통이라고 하는 건 대원정각 해야 되는 거고. 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숙명통,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엎짓는 일이라고.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렇잖아. 아이,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하고 그러는 경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없어요. 그거 다 사람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 상상이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로는 인과를 초월해서 어떤 무언가가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인과의 세계 속에서 인과를 초월한 무엇은 없어요. 우리는 인과를 초월하고 싶잖아요. 중력을 거스러서 날고 싶고, 새처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인간 세상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고, 세상을 오직 혹세무민할 뿐이죠. 그게. 자, 그쪽에는 여러분들 관심도 없으시죠? 준다고 해도 거부하실 것이고, 그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낼름 받아먹으려나? 자, 28. 부처는 모양이 없다. 부처는 모양이 없다.
스님들이요. 참 부처는 형태가 없고 참 법은 모습이 없는데 그대들은 이와 같은 헛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이 무슨 말인지 단박에 아시겠죠?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청정한 이 부처님이잖아요. 일원상 부처님. 이제 이것만이 진짜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은 형태가 없죠. 형태가 없다는 거는 소리로 규정할 수 없고 냄새, 맛, 느낌, 우리가 경험하는 육근의 어떠한 경험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형태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 법은 모습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 법은 만법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나는 현상계를 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만법은 다 변하는 거고 의지에서 일어나는 건데 그러므로 영원하고 그 변함없는 참된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오직 이것만이 의지함이 없어요. 영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참법이야. 이건 모습이 없죠. 그대들은 이와 같은 헛개비 모양, 그대들은 이와 같은 헛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대들은 이러한 수많은 형태와 수많은 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모양을 짓고 거기 속에 빠져서 놀고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상상한 대로 살잖아요. 느낌대로 행동하고 아는 대로 실천하고 그러게 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헛개비 위에서 모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고 사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지. 그렇게 하더라도 본질은 분명하게 드러내야지. 진짜 형태 없는 진짜 부처, 모습 없는 참 부처, 모습 없는 참법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자각해야죠. 예. 설사 구하여 얻는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여우 귀신이며 참 부처는 절대로 아니고 외도의 견해이다. 구해서 얻는 거는 진짜가 아니죠. 이건 구해서 얻는 게 아니죠. 구할수록 멀어지죠. 구함을 멈추면 이미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육군의 작용은 다 구함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 때문에 육군을 향하고 그게 밖을 향한다고 하거든요. 밖은 육군이에요. 육군을 쫓으면 이 자리를 못 봐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간절히 구하지 마라. 밖에서 찾지 마라.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면 어디냐. 이미 이 자리라. 이미 청정하다고. 자,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이것이 아닌 나머지는 여우 귀신 같은 거예요. 여우가 어때요? 여우 귀신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여러분 중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구미호 막 여우 나와요. 중국 영화 아주 막 굉장히 그 판타지 중국 영화 잘 안 보는데 그런 거 한 번씩 보면 지나가다 슬쩍슬쩍 보면 막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잖아요. 잡아먹잖아요. 막 모습을 막 바꾸잖아요. 그런다고요. 구해서 얻는 것들은 그렇게 영원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의 바램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한다고. 절대 영원한 게 아니야. 구미호 같은 거예요. 여우 귀신 같은 거라고. 참 부처는 절대로 아니다. 그런 건. 구해서 얻은 건 진짜 부처 아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구해서 얻은 건 어떤 거라도 다 외도의 견해다. 외도는 뭐예요? 밖에서 얻은 것들. 본래의 것을 외도라고 하지 않아요. 본래 것이 아니라 밖에서 얻은 것들. 경험으로 얻고 배움으로 얻고 느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얻은 것들. 이건 다 외도라 그래요. 지금 외도 아닌 게 뭐예요? 청정하십니까? 네, 그 자리만이 외도 아닌 거예요. 자, 무릇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부처도 취하지 말고 보살, 나한도 취하지 말고 삼계에 뛰어난 것도 취하지 말고 멀리 홀로 벗어나 사물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사물. 이거는
이때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만져지는 어떤 뭐 음식이나 뭐 어떤 뭐 수용품이나 뭐 자동차, 집 이런 게 사물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 판단, 기억, 느낌 이런 것들 다 포괄한 사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원불교에서는 물질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거야. 물질의 세력. 그러니까는 물질과 정신 이야기할 때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고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자고 할 때 그때 물질의 세력이라는 거는 우리의 생각과 관념과 기억과 느낌과 어떤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 이런 걸 포함하는 말입니다. 단지 물질 그러니까 무슨 인공지능이 저 뭐죠 AI가 발달하고 무슨 뭐 어쩐 뭐 생명과학이 뭐 발달하고 이런 게 물질 아니에요. 이런 것만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지식 이런 게 다 물질이에요. 예. 자, 그래서 오직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진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 그러면 오직 청정할 뿐이지 이 외에 나머지 어디에도 나머지 어떤 것, 이건 외에 나머지 어떤 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기에 의지해야 돼요. 그게 이제 신심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사냐고. 이렇게 그걸 안 한단 말이지.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어찌 보면 근원적인 거고 깨달음인데 그걸 안 해. 뭔가 자꾸 밖에서 구해가지고 쌓아놔야만 뭐 하는 것 같아. 이제 이걸 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잘 안 돼요. 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이 공부했다는 그걸 못 놔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사람이 공부했다는 그것을 못 놓음으로써 문제가 돼요. 항상. 자,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엇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의심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 자리를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신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의심하지 않고 오직 이 자리에 의지할 뿐이지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나는 오직 여기야. 온 우주의 모든 부처가 눈앞에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부처가 나타나면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고 발밑에 엎드리고 막 만져보려고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간다고 그러면 가지 마시라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냐고. 환희에 차서. 근데 나는 그런 존재들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오직 여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쁨에 빠지지 않아요. 사막도의 지옥의 문이 나타나도 한순간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직 여기에요. 그러니까 기쁠 때도 이 자리고 무섭고 두려울 때도 이 자리고 세상이 뒤바뀐다 그래도 이 자리야. 그러니 생사는 당연히 생의 경우, 생사에 당한다고, 죽음의 경우를 당한다고 그래도 이 자리겠지. 탐진치의 경우를 당하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우를 당해도 이 자리겠지. 순경과 역경을 당해도 이 자리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항상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이잖아요. 항상 그렇게 사는 거.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나는 모든 법이 헛된 모습이어서 이때 법이라는 거는 생멸법을 말하는 거죠.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변화도 법이고 변화하지 않음도 법이에요. 오직 이 자리뿐이지. 이 자리는 변화도 아님도 아니에요. 이 자리는 변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이 자리는 변화와 변화 아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은 다 변화에 속하는 거야.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만법은 다만 식일 뿐이다. 그죠?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말? 생멸심이라고요.
욕계, 색계, 무색계는 다만 생멸심의 다른 모습일 뿐이고, 모든 중생의 다른 모습일 뿐이고, 그리고 만법은 다만 식일 뿐이다. 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만 이렇게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만법은. 이 자리에서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헛된 꿈인 허공꽃을 무엇 때문에 붙잡으려 애를 쓰겠는가. 그러니까 허공꽃을 보지 말고 허공꽃 드러나는 자리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수심결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뭐죠? 보림을 하겠는가. 그러면, 어, 허공꽃이 요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허공꽃이 요란하다니까. 이게 뭐, 눈앞에 티끌을 들어가지 않게 눈을 닦아야 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허공꽃이 떨어지는 그 자리를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조지물은, 선종맥을 잇고 있는 선사입니다, 선사. 선종을 중심으로 교를 통섭하려고 했던 그런 선사예요, 선사. 그러면 선사면은 다 이 맥이 다 이 맥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허공꽃이 요란하다를 인과적으로 풀면 곤란해요. 수행을 해서 눈곱을 떼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9. 눈앞에 듣는 사람. 눈앞에 듣는 사람. 제목만 봐도 그냥 알겠죠? 눈앞에 듣는 사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눈앞에 듣는 사람. 지금 드러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오직 여러분 눈앞에 지금 법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기 여러 명이 앉아있어.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명이 앉아있는데 법을 듣는 사람은 하나뿐이야. 뭐예요? 오직 여러분들 눈앞에 법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청정하십니까? 그거예요. 자, 이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그죠? 물 속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으며, 사막도의 지옥에 들어가도 마치 동산에서 거닐며 구경하듯이 하며, 아기와 축생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깔끔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뭐죠? 무리를 걷고, 불 속에 들어가고, 뭐, 어쩌고, 막 이런 표현들을 막 있어요. 뭐 선가에 보면, 깨달음을 설명할 때. 그게 다 어떠냐면,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자리는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어디에도 변형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이제 이런 것을 대변하는 표현들이에요, 다. 네. 자, 왜 그러한가? 싫어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멸심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모든 것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싫어함이 없다는 거는 생멸심을 냈냐 안 냈냐 지금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싫어함 없는 경지를 말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듣는 이것이 싫어함 없는 경지예요. 자,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인과 범부 중에 우리는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해. 어떤 사람은 성인보다 범부를 좋아하지, 대놓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바다에 떴다 가라앉았다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생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성인하고 범부 중에서 성인하고 범부를 분별해서 난 성인의 길을 가야 되겠다.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올바르게 말을 하고 행위를 옷을 부처처럼 걸치고 얼굴에 윤이 반짝반짝 나도 그래도 그 사람은 부처를 택했다는 부처와 중생 중에 부처를 택한 사람은 그럼 생사합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벗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마음 없음, 이제 이것이 구경으로 보는 거예요. 무심이죠, 무심. 근데 무심이나 유심이나 똑같다 그랬죠. 거기 마음이 있다고 한들, 마음이 없다고 한들 똑같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뭐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있다고 하는 그 경지가 없는 경지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지만 사실 본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청정할 뿐이에요, 둘 다. 그래서 마음이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그 번뇌가 있다면 보리도 있겠죠. 예, 보리가 있으면 부처가 있겠죠. 부처가 있으니 중생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면 처음부터 깨달음도 없는 거고, 깨달음이 없다면 중생도 없는 거고, 깨달음이 없는데 어리석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번뇌와 중생이 없다는 거예요. 닦을 필요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라고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이건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무심이라는 거. 사실 경지는 하나뿐이야. 그걸 뭐라고 부르든,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무심이라고 하든 유심이라고 하든 뭐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든 밝은 마음이라고 하든 그냥 딱 경지는 하나뿐이에요. 다만 이제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다 없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으로 뛰어난 논리가 무심, 아예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인과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져, 나머지가. 이제 논리적인 설명이죠. 이것도 다 따지고 보면. 이걸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내고 있어야지 그걸.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번뇌는 마음 때문에 있는 것이니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어떻게 구속하겠는가. 이때 마음 없으면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드러나면 번뇌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애써 분별하여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도를 얻을 것이다. 분별 없으면 거기가 도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우리는 그걸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정신. 그 온전한 정신 거기가 도예요. 그게.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 그게 다야, 사실. 네. 그게 그냥 선가에서 이야기하는 깨달음의 다예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아시죠? 여러분들은 공부해보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억지 주장일 것 같잖아. 막. 예전에도 이런 얘기 여러 번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을 거야, 아마. 대종사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신 거 선종의 모든 깨달음은 그냥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예요. 그냥. 네. 하지만 선종의 모든 깨달음이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 대종사께서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시죠? 그대들이 차례차례 힘들게 배워서 얻으려 한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힘들게 차례차례 배워가지고 얻었어. 얻은 거는 전부 다 외도라고 했죠. 앞에서도 이 외도라고 해 있죠. 그거 얻은 것은 전부 다 불법이 아니에요. 깨달음과 관계없고 다 생사업이에요. 얻은 건. 얻은 것은 당연히 어딘가로부터 온 것이고 어딘가로 온 거는 영원하지 않지. 변하지. 그 생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삶과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니 아무 일 없이 총림, 침상의 한쪽 구석에서 두 다리 꼬고 앉아 있는 것보다 못하다. 아무 짓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 네, 이제 이런 거는 온불교적이지는 않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0. 선문답의 유형 1. 이렇게 돼 있네요. 임재의 사빈주. 사빈주라는 거는 네 가지 손님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손님과 주인에 대한 네 가지 설명이에요. 예. 자, 보세요.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빈이라는 거는 손님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건데, 손님이라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가 주인이고요. 이걸 놓치면 저기 빈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걸 아는 사람을 빈이라고 하고, 이걸 아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을 손님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손님이 주인을 간파했다. 또는 주인이 손님을 간파했다. 또는 주인이 주인을 간파했다. 또는 손님이 손님을 간파했다. 이제 이러한 식의 논리 네 가지를 사빈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제 임제의 약간 독특한 이야기예요. 약간 개성적인 거예요. 스님들이요,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와 주인과 손님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면, 그죠? 항상 찾아오잖아요. 주인은 이제 절 지키는 사람이고, 근데 대빵이죠. 그럼 이제 배우겠다고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학인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아는지 모르는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죠. 선문답이라고 하잖아요. 선문답. 곧 앞에 있는 일을 분간해 보려는 한마디 말을 하게 된다. 이제 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지. 학인은 그럴듯한 방편의 말을 한마디 끄집어내어 그대들 선지식의 입가에다 내던지고는 그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살핀다. 이해가 됐죠? 이제 온 사람이 학인이 그 선지식한테 한마디를 던지고 저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그대들 선지식이 만약 이 경계를 알아차리고 집어서 곧장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면 학인은 곧 평상시의 자세로 돌아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문답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이에요? 말이 아니요. 이 경지야, 경지. 이것을 갖다가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선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말을 쫓아가 버린다거나 어떤 그 물음에 대해서 해석적 답변을 내놓는다면, 그건 다 인과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모르는 거에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묻는 사람이 이제 확실히 알아, 그걸.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야. 저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알지만 저 사람이 아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던졌어.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떤 것을 묻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걸 갖다가 그 경계를 던진 것을 갖다가 집어서 곧장 구더기 속에 던져버렸어요. 네가 지금 나에게 쓸데없는 질문을 했다. 네가 그렇게 하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변함이 없다. 싹 던져버렸단 말이야. 그 사람의 말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면 학인은 곧 평상시 자세로 돌아간다. 그런 뒤에 이게 무슨 말이야? 왜 평상시 자세로 돌아가? 아, 저 사람 아는구나. 내가 공격한 게 안 먹힌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인과를 물을 줄 알았는데 해석이 떨어지거나 인과를 물지 않았어. 그냥 곧장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려서 그걸. 자, 그런 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상시 자세로 돌아가. 학인은 배우는 자세로. 그런 뒤 학인은 곧 선지식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회를 잃어버린다. 한 말씀 해달라고 하는데 한 말씀을 해주겠어요? 한 말씀을 해주면 어디에 떨어지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을 안 하지. 자, 이에 학인은 말한다.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언어에 떨어지지 않아. 이에 대선지식은 곧 말한다. 그대는 좋고 나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하니까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또 뭔가 반응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걔를 네가 지금 좋고 나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걔한테 또다시 공격을 가합니다. 에이. 이해해요. 예컨대 선지식이 한 개의 경계의 흙덩이를 끄집어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584 여기 돼 있죠. 여기 아래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 경우를 일러 주인이 손님을 간파한다고 하여 주관객이라고 한다. 주관객.
주인이 손님을 간파했다. 이게 주관객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람이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집어서 던져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던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자세를 고쳐 앉고 이제 한 말씀 해달라고 이제 하고 이제 하니까 어떤 것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하니까 너는 좋고 나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해가지고 나에게 질문을 했던 그 학인을 간파했어. 간파했다는 건 뭐냐면 밑바닥을 봤다는 거야. 네가 아직 모른다는 사실을. 그건 뭐냐면 주인이 손님을 간파했다. 그래서 주관객 이렇게 얘기한다고. 주인이 간파했다. 손님을 주관객. 이해되시죠?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컨대 선지식이 한 개, 이제 다른 예 같아요. 선지식이 한 개 경계의 흙덩이를 끄집어내어 학인의 앞에서 놀린다고 하자. 이게 경계의 흙덩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흙덩이, 그걸 꺼내가지고 학인 앞에서 놀린다고 하자. 학인이 알아차리고서 주인이 되어, 학인이 알아차리고 주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자리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흙덩이를 가지고 이렇게 나를 속이려고 할 때 내가 주인이 되었어. 그걸 알아차리고 나서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경계의 속임수를 받지 않는다면 선지식이 곧 몸을 반쯤 드러내자마자 학인은 바로 악! 하고 고함을 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이,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흙덩이를 가지고 저 사람이 똑바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던져보는 거예요. 저걸, 흙덩이가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걸 물로 뛰어가는지, 그쪽으로 뛰어가서 그걸 잡아 무는지 아니면 그걸 확, 무시해버리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어. 그런데 그 순간에 알아차렸어. 이 학인이. 이거 나한테 한번 던져보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악! 하고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확 드러냈어. 그 스님 앞에서 선지식이 다시 온갖 차별되는 말의 길 속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뒤흔들면 학인은 말한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걸 경계를 던지는 거죠. 학인은 말한다.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는 늙은 깎아머리 비구로다. 이렇게. 너 계속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데 너 똑바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선지식은 찬탄하게 말한다. 참으로 올바른 도인이로다. 이걸 보고 안목 있는 두 사람이 주인이 되어 서로를 알아본다고 하여 주관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인을 간파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주인이고 대답하는 사람도 주인일 경우에요. 둘 다가 서로 깨달음을 인정하는 상태. 둘 다가 이 견해가 있음을 둘 다, 인정하는 상태. 그걸 주관주라고 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학인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곧 주장자를 쥐고 그를 때리면서 예의가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그대들 선지식에게 안목이 없기 때문이니 그대들은 그 학인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갖다 587 같은 경우 이걸 보고 객간주라고 한다. 주인이 안목 있는 손님에게 간파당했다고 하여 객간주라고 한다. 주인이 간파당했다. 주인이 안목 없는 손님에게 간파를 당했다. 그래서 객간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587?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학인에게 욕을 얻어먹으면, 이제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순간에. 욕을 얻어먹으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장자를 쥐고 그를 예의가 없다고, 이제 주장자로 때리려고 하고, 이제 화를 내지만, 당연히 그대들 선지식에서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대들은 그 학인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안목이 없는 놈은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때요?
내가 화가 탁 올라와가지고 화를 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학인한테 간파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학인한테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학인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화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류의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는 깎아머리 중은 이제 이 깎아머리 중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견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식이라는 게 아니고 어떤 부류의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는 깎아머리 중은 그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아무 상관없는 말을 한다는 거지. 그냥 그럴싸한 쓸데없는 말만 들으면 그럴싸한데 사실은 본질은 전혀 없는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하며 등롱과 노주를 좋아한다. 등롱과 노주라는 거는 여기 등롱이라는 거는 등명을 밝히는 데 쓰는 초롱으로 재료와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대요. 노주와 함께 무정무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사용된답니다. 그러니까는 등롱과 노주라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고 그런 어떤 무상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등롱과 노주를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상한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 자, 그대들은 눈썹이 몇 개나 있는지 보아라. 여기 이제 눈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헛된 말이나 거짓말을 하면 눈썹이 빠진다는 속설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대들은 눈썹이 몇 개나 있는지 보아라는 거는 네가 지금 헛소리를 얼마나 해가지고 지금 눈썹이 남아 있는지 그걸 봐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헛소리 할 때마다 눈썹이 빠진다고 했으니까 이게 눈썹이 더 별로 없는데 헛소리를 그냥 많이 해가지고 이러한 일은 일어나는 내력이 있는데도 학인이 알지 못한다면 곧 마음이 미쳐 날뛰게 된다. 이와 같은 부류는 모두 여우귀신이요 도깨비이니 저 훌륭한 학인들은 이들을 보고서 깔깔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눈먼 늙은 깎아머리 비구가 천하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구나. 이걸 보고 객관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는 사람도 안목 없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도 안목이 없어요. 이걸 객관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객관객인 경우가 실제적으로 제일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주관주는 서로 대화를 할 것도 없어, 사실은. 주관주라고 하는 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뭐 많은 말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고 객관주든 주관객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는 그래도 깨달음은 있는 관계야. 둘 중에 한 사람은. 어찌되었든. 근데 제일 문제는 객관객이야. 서로 몰라.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앞에서 어떤 분이 틀린 이야기를 해. 전혀 이게 이치에 안 맞는, 교리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해. 근데 옆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정말 훌륭하다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려. 이제 이런 게 객관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신심으로 그렇게, 근데 그 신심 있는 사람들은 꼭 그래요, 그게. 네, 맞고 틀림을 판단하지 않아요. 신심은 맞고 틀림을 판단하면 신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교화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중에 그래도 안목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내가 잘못 얘기하면, 틀렸어요. 이렇게라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그 관계에서는 깨달음이라도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관계 속에서 수십 년을 이어간다는들, 뭐겠어요, 그게 도대체.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목이 있어야 돼.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교무가 현장 나가가지고 이론상 설명 제대로 기초적인 수준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마음자리가 환히 밝아지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말이라도 똑바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객관객으로 대화를 하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법의문답이라고 하는 것, 문답 감정이라고 하는 게 객관객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요. 30일. 몸소 찾아서 깨달아라. 몸소 찾아서 깨달아라. 스님들이요, 출가한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예컨대 나는 옛날에 수십 년 동안 계율에 마음을 두기도 하였고, 또 경전과 논설을 찾기도 하였으나, 뒤에 비로소 이것들이 세상을 구제하는 약처방이며 드러내 보인 말일 뿐임을 알고 나서야 이윽고 일시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곧장 도를 묻고 선을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출가이라면 우선 도를 배워야 한다 할 때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경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했냐면은 경전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계율도 열심히 공부하고. 네, 우리 앞에서도 공부했잖아요. 이 계율이 훌륭했다고. 이 스님이 출가했을 때. 그래서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벽 스님한테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가잖아요. 그래서 깨친 그런 기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계율도 청정하고 이게 행위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이게 훌륭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약처방에 불과한 것이 근본적인 깨달음이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의 고통을 잠깐 그 순간에 해결해 주는 약처방에 불과했다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니까 저렇게 처방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저렇게 처방하고 이렇게 아프니까 저렇게 처방하고 중생들이 아픈 마음병이라는 게 수백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만 가지 약을 처방했을 뿐 근본적으로 완벽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약 처방들을 일시에 다 버려버리고 무슨 경이네, 뭐 유리네, 논이네 이런 모든 공부를 갖다 다 일시에 내려버리고 다만 선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거죠. 바로. 그걸 다 내버리고 나면 이 자리지. 구해서 얻은 것들이었는데 구한 모든 것들을 그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 자리라고. 그 뒤 큰 선지식을 만나보고 나서야 비로소 도를 보는 안목이 밝아져서 비로소 천하의 노스님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황백스님 만난 거 얘기하는 거겠죠? 삿됨과 발음을 아는 것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곧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서 일시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여기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네. 우리가 어머니에서 태어나서 곧바로 다 아는 거는 뭐예요? 보면 보이는 걸 알고 들으면 들리는 걸 알고 이제 어머니에게서 나와가지고 몸과 관련돼서는 뭐 원래 그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청정한 이 자리는 구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구한다는 거는 지금 뭐냐면 그만한 노력을 했을 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지 말라는 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또 곤란한 거야.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추구심을 내지 마라. 막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구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그게 아니야. 구하지 않으면 뭐냐면 밖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안에서 구하는 걸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한다고 하면 밖에서 구하잖아. 육군을 통해서 어떠한 그 경계를 대해서 구한다고. 그런데 이런 방식의 구함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자기 자성을 갖다가 돌아보는 그 노력도 구하는 거거든. 또 법문을 듣고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도 다 구하는 거고. 근데 그런 거 없이 얻어지진 않아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선사들이 그러면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다만 그대들이 밖으로 구하는 방식의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 수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지. 청정한 자리 유지하는 게 그게 수행이지. 그게 수행 아니라고 어떻게 말하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곧바로 아는 게 아니고
몸소 찾아보고 갈고 닦아서 일시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깨달을 때는 일시에 깨달아요. 열심히 구하지만 깨달을 때는 일시에 깨달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한 번에.